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을 누리는 또 하루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은 유대인들이 거의 전혀 거주하지 않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아주 만연해 있고요. 수백 가지의 신들이 공존하는 정말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유대 신앙이 아닌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명하는 신앙이 아닌 온전히 이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은 우리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가 볼 때 너무나 혼란스러운 혼돈의 도가니 가운데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예수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아주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누구이신가를 완전히 각인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혼란스러운 곳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우상들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바로 이 도시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단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행적을 보고 참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따르고자 했을지라도 그들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누군지를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도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대학을 다 졸업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제 진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때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뭐라고 할까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가 누구냐고 했을 때 어느 교회 목사님입니다. 남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저희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는 혹은 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자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둘째는 가끔씩 저에게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때때로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어떤 좋은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존경했던 침례 요한, 죽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 훌륭한 침례 요한이 되살아 나온 것이라고 말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그 존경심,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성경책의 맨 마지막 책, 맨 끝에쯤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분이다. 구약에서 말하는 다시 올 엘리야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고 또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믿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었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질 만큼 동정과 사랑과 백성에 대한 그 애정이 깊으신 분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동족들을 동정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눈물을 흘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지만은 예수님은 그저 예레미야와 같은 한 선지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 그것도 굉장히 좋은 호칭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든 엘리야라고 생각하든 얼마나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든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을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는 키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현재 국회에서 회의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대통령을 위시로 해서 수많은 장관들, 그 가족들, 국회의원들, 그 모든 분들의 영적인 상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베리 블랙이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시죠. 참으로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설교도 즐겨 듣지만은 저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은 저를 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란 분이 계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던 것도 알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만일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친분이 없다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과 함께 했던 추억이 없다면 만일에 누군가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밖에는 말할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후에 제자들의 눈을 쳐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치 질문은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질문은 여러분 개인에게 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나의 대답은 무엇인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묻는다면 제가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향은 서울이고 그리고 자녀가 둘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저에게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겠죠. 그 사람은 저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 말을 할 때 그 관계를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 전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좋은 대답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조금 성격이 급해서 때때로 그의 대답이 성급한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시몬 베드로가 아주 좋은 대답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지금 시몬 베드로가 한 이 짧은 대답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죠.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리던 구약 성경에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메시아, 바로 그분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죠.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답변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시는 바로 그분이신가요? 예수님은 바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교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래서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바로 그분이신가요?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내 앞에 계신 바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몬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사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들을 견디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나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사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이 사실을 체험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바로 그 주님께서 바로 지금의 순간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되게 될 때 그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상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께서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그리고 또 그분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면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 스스로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또 우리의 형제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 하루 동안의 삶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매 순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셔서 우리도 받은 바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